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재미있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리차드 칼슨 박사님이 또 하나의 책인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 라고 하는 이 책을 냈어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을 붙잡고 거기에 생명 거는 일, 어리석은 일이지요. 변두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들을 붙잡고 목숨 걸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어요. 그런데 또 역설적이지만 사랑은 그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쉽게 행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 중세 때 수도원 운동, 어느 수도사는 높은 나무 위에다가 움막 하나 짓고, 그리고 음식도 위에서 올려주면 먹고, 그렇게 해서 거룩과 믿음을 지키는 걸 안 그런 수도사도 있어요. 혼자 있으면 싸울 일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다툴 일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싸워요. 싸울 대상이 있어야 싸우지. 독신주의, 그것도 안 싸워요. 혼자 있는데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그래서 혼자가 편하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 혼자 독초한다 그랬어요. 보기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지요. 둘이 뭐 하라고 주셨나? 바로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이게 했어요. 왜? 사랑하라고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와 넓이, 높이, 이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키워가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고 또 사회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가 저거 보기 싫고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여러분, 그것은 성숙함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목적도 아닌 거예요. 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가라고 쓴 말씀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예요. 이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그런데 이 칭찬과 책망 속에는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피에 있다 그래요. 피. 그리고 또 하나, 기름. 여러분, 우리 호르몬, 그렇죠? 이게 뭐냐? 사실은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이 생명은 씨에 있는데 그 씨의 주성분이 뭐냐?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콩기름, 뭐 깨기름, 해바라기 씨유, 올리브유, 뭐 그렇죠? 다 씨에서 기름이 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존재 자체가 의미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올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는 교회의 이러한 표 속에서, 목표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본질,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본질을 우리는 기억해요. 자, 오늘 첫째 보십시다. 시작.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거기 보면 주님께서 내가 알고 아노라 그랬어요. 알고 아노라. 네. 이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보편으로 많이 쓰는 것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지식적인 아는 것을, 수학을 알고 자연 이치를 알고 원리를 알고, 그것은 기노스코. 근데 여기서는 오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직관적인, 어떻게 보면은 신적 통찰력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신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에베소 교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 껍데기만 아는 게 아니고 내부 속을 알고 있고 본질을 알고 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할 때 바로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있어야 될 것, 소중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알고 있는 이 직관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본질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뭐냐? 바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예요. 여기 행위라고 하는 것, 주의 일도 행위고 또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행위예요. 그것이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먹고 마시고 자고 다 행위입니다. 행위. 그런데 그 행위가 주님 보실 때 칭찬이 됐다는 말은 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의 행위와 신자의 행위는 다르지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구별된 행위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수고입니다. 이 수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바로 이 수고와 같은 얘기예요. 어떤 수고냐? 레이버, 단순한 노동이 아니고 힘쓰고 애쓰는 수고예요. 적당히 때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애쓰고 힘쓰고 힘에 겹도록 노동하는 것이 바로 이 수고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성도들을 돕고 하는 그 일을 적당히 한 게 아니고 짬나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힘에 겹도록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가 있고 인내. 초대교회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다 도미티안 황제 때에 엄청난 박해, 네로 황제 박해, 이 박해를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인내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인내가 있었다. 그러니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여기 악한 자들, 도덕적으로 악한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살았던 악한 자들이에요.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막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대로 안 살고 도덕성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쫓아낸 거예요. 아주 단호한 교회였다는 거지요. 암이 있으면 잘라내야, 그래야 살듯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확고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냉철함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자칭 사도다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들은 이제 5절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오지요.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 바로 이 자칭 사도다 하되 아닌 자들이 누군가? 바로 이 니골라당. 이것은 그 당시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으로 짓는 죄는 영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내 영은 거룩하다. 분리주의, 이원론주의적인 사상. 육과 내 영이 별개가 아닌데, 여러분 죄를 영이 짓습니까? 육이 짓습니까? 다 져요. 응?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몸으로 짓는 건 죄고 마음으로 짓는 건 죄가 아닌가? 이 세상은 그래요. 죄의 행위가 드러났을 때 죄가 돼요. 마음이 어떻든 간에 마음이 사기치고 간음을 하고 마음으로 온갖 험한 짓을 다 해도 마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은 죄로 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미워만 해도 살인죄다 그래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육과 내 마음 영혼이 별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일체란 거예요. 몸이 짓는 죄가 마음이 짓는 죄고 마음이 짓는 것이 내 몸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골라당은 영지주의로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시험해서 드러냈다. 이것은 교리적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분별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말씀의 선교회고 또 말씀의 교리에도 밝은 교회였는가, 주님이 그걸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의 목적에 있어서도 순수했어요. 자, 이렇게 칭찬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아무리 잘해도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이러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어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앞에 모든 것들이 그러나로 인해서 다 묻혀버려요. 네? 그러나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원문적 해석은 너의 처음 그 사랑이에요. 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바로 너희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들이 했었던 사랑, 있었던 사랑, 그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감동하고 감격해서 주님께 가까이 함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주님을 가까이 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 예배했던 그 사랑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선하고 깨끗한 그 사랑이에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배경들 속에 살펴볼 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2년간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더 좀 구체적으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성경 강좌를 했다는 얘기예요. 점심시간 1시간 빼면 4시간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매일 4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에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그 말씀에 대한 사랑,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식어진 거예요. 그걸 버린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더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바울을 볼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작별의 사랑을 그리고 있어요.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뜨거운 사랑,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바울을 사랑한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선지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제 바울을 가짜 사도가 아니다, 예수 믿는 것 맞지만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바울은 율법을 해치고 있다, 할례도 필요 없다고 한다, 이래가지고 마음이 바울과 멀어지게 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하면서 그 성도들에 대한, 다시 진리에서 비진리로 나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해산의 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한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눈이라도 빼지고 목숨이라도 난 내놓을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등 돌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다 헛되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나온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그러냐? 너희 갇힌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 했는데 율법의 본질이 뭐냐 말이요? 사랑. 정말 사랑이 있다면 내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목숨까지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면 다 부족한 거란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왜 사랑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은사장이에요. 그 사이에 사랑장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샌드위치에 가장 맛있는 게 껍데기요, 속이요? 네? 속에 햄버거도 들어가고 토마토도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 행하는 것은 껍데기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안고를 집어넣어서 사랑이 본질이다.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뭘 가지고 심판하시나? 기름 부음이 커서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도 크게 세우고, 헌신도 크게 하고 헌금도 크게 했다, 그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 했어요. 그러나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본질이 나의 것입니다. 본질. 네? 본질. 여러분 시브리서 12장 14절을 보세요. 시브리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 뭐예요? 주님 만나 주시지 않아요. 뭐가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이에요. 네? 화평, 사랑의 열매입니다. 네? 사랑과 거룩.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붙잡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사랑과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주님 관심 없는 거예요. 응?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헌신을 얼만큼 했고 뭐 일을 얼만큼 했고 얘기하잖아요. 다 알아. 수고, 너희들의 그 헌신 다 알아. 그러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버리면 그건 다 껍데기 불과하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 한 것이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내게 은사로 주셔서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게 경건함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네?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쓴 것뿐이에요.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그것 가지고 칭찬받을 줄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결국 남는 것은 사랑, 그리고 거룩이에요. 거룩은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질이 사랑인 거예요. 응? 이걸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버렸으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도 보세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에요. 네? 본질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얘기예요. 왜?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촛대는 교회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버려요. 그럼 교회 아닌 거예요.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뭐를? 처음 사랑.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둘째는 회개하라.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응?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해야 됩니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신혼부부가 임신이 돼서 조심조심 하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유산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높은 데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높은 수준에서 사랑의 변질. 그래서 이 떨어졌다고 하는 단어는 신앙의 타락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펩토카스라고. 그냥 단순히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신앙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떨어지는 것은 신앙의 타락이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이잖아요.
높은 사랑에서 떨어진 거예요. 수준 높은 사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냐 말이에요. 어디서? 왜 떨어졌냐? 그 사건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라, 이것은 현재형이 쓰여서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좀 살아야 돼요. 그 수준 높은 사랑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 그때 내가 냉정했지. 그때 내가 욕심에 넘어졌구나. 네? 사랑이 이동되는 게 변질이에요. 타인 중심적인 데서 갑자기 자기 중심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에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뭘 먹어도 상대방이 잘 먹는 걸 같이 먹어주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내 중심으로 그냥 따라와, 그냥 이거 먹어, 나 좋아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떨어진 거예요. 사랑의 중심이 이동돼 버린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무슨 일로 떨어졌는가? 생각을 하고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뭐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네? 회개는 부정과거형으로 썼어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원형의 메타노의 손이라고 해서 부정과거인데, 이건 뭐냐면 총체적이고 그 다음에 결단적이고 즉각적인 회개를 말하는, 자기 생각해서 깨달아진 것이 있어서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 일이라면 용서를 비세요.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갚아야 돼요. 아니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즉각적이에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미루면 또 마음은, 생각은 또 녹아지는, 잃어버리는. 그래서 여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포함된 전인격적 회개예요. 반드시 성경에 보상법이 나와요. 도둑질 했느냐? 2배를 갚아라. 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요. 내가 배나 삭개오는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더 해주고 더 줘도 시원치 않은데 내가 당신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훔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배, 4배를 갚는 거예요. 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처음 행위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랑은 감정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물론 감정도 중요합니다.
어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좀 감동을 받고 싶어서 감동을, 영화도 보고 연속극을 왜 보았냐? 감동을 받고 싶은 거예요. 감동.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게 뭐냐? 감동을 받고, 감동. 다 메말라가 메말. 뭐 열린 음악회 가수들이 노래를 하면 눈물을 흘리며 듣습니다. 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감동받기 위해서 여러분, 감정은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냈다가 어느 날 그냥 시궁창가 있어요. 감정은 그런 거예요. 뜨겁게 불같이 사랑하다가 3일 지나면 그냥 냉랭해져 버려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나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그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꼭 뭐 말로 해야 되니? 내 마음 알지? 어떻게 알아 마음을? 좀 딴 마음 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내 마음 알지 하는 걸 어떻게 아냐 말이요. 참 제가 굉장히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사모한테. 우리 전수아님은 잘하는 것 같아요. 꽃다발 한 번 선물해 준 적이 없어요. 꽃다발.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번은 사모 생일날 꽃다발에 10,000원짜리를 꽃으로 꽂아가지고 해줬다 그러는데 꽃다발 꽃 한 송이 한 번 해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언제 한 번 그랬어요. 꽃다발 한 번 해줄까 했더니 우리 사모 뭐라 하셨어요? 그거 다 시들 거 못하러 하냐고. $50,000원짜리 꽂아가지고 해주면 감동이 될까? 유튜브 보니까 아빠한테 생일 선물이라고 총을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총을 쏘니까 거기서 10,000원짜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기발하더라고요. 기발. 내 마음 알지?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요. 하나님 내 마음 알지요? 늘 변하고 변화무쌍한 마음을 어떻게 믿냐 말이요.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뭘 회복해요? 행위입니다. 행위를. 말로 때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마음 주님 아시지요?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사랑했던 그 행위가 기도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똑같은 행위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수준 높은 행위가 있고 수준 낮은 행위가 있어요. 사랑 없이 하는 게 있고 정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소 교회가 칭찬 들었던 모든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사랑은 수고잖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만 남고 뭐는 없어졌다고요? 사랑이 떨어져 버려요. 교회의 본질이 사랑인데 이거 없는 모든 것들은 이미 사랑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안 생겨요. 사랑이 없는 것은. 오늘 끝으로 오늘 7절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고 할 때 복수하고 원수 갚아서 이기는 겁니까? 복수했어요, 원수 갚았어요. 아, 통쾌합니까? 시원합니까? 날 괴롭힌 인간이 교통사고 났대. 야, 정말 시원하다. 그는 고를 줄 알았어. 이게 이기는 걸까요? 여러분, 찝찝하면 이겨도 진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뭔가 시원하진 않아. 찝찝해요. 그러면 이긴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랑해야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합니다. 뭘로 용서합니까?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내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응? 정말 예수님을 닮은 집사님이지요. 응? 조금만 상처 줘도 그냥 등 돌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 접어 터져가지고 풀지도 않고. 그게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돌을 던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옷을 맞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건 관습적으로 그 집행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그 돌로 치는 자의 옷을 맡고 있는 자가 최고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의 주도적인 최고 책임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됩니다. 교회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그래야 통쾌한 거예요. 나를 돌로 치는 일에 우두머리가 교통사고로 돌 맞아 죽었다, 유쾌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최고의 사도가 됐다. 응?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여기에 우리를 주님이 여전히 남겨두신 거예요. 복수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유쾌해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생명나무 열매, 영생입니다. 이게 예? 영생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깊이 생각하세요. 계속 생각하세요.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처음에 사랑 갖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